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신 동영상은 며칠 전에 수요일 예배 때 오셨던 선교사님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2월 달에 헌금하여 주신 그 헌금을 터키에 있는 우리 4분의 선교사님들이 일단 우선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철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는 동안에 연희동 센터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을 가지고 방문하여서 그 4가정의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세계 어디서든지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깊은 곳으로, 절망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는데 어떤 동기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크게 보면 2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욕망이 속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이유가 뭐예요? 왜 불순종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딱 마음속에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을까? 이유가 뭘까? 본인의 야망과 욕망은 아니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쌓여 있을 때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왜 이런 낮아지는 마음이 생겼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얼만큼이요? 말구이에 오기까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왜 낮아지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오만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2장 7절에 그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는데 말구이에 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두 벌로 또 없고 집 한 칸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난한 종의 형체를, 종의 삶을 예수님은 왜 사셨을까?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등은 다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찍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지고 그리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 생명까지도 다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을까? 웬일일까? 무엇이 탐났기 때문에, 무엇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무엇을 야망 꿈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돈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면 여러분들은 값을 내셨습니까? 아니죠. 값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무슨 명예를 갖고 야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깊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대충 보시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신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주 깊이 보십니다. 야망이 이 사람으로 행동하게 했을까? 인간의 어떤 욕망이 이 사람을 행동하게 했을까? 사랑이 행동하게 했을까? 깊이 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죠? 자기를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어느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은 마음이 찢어지는 사랑.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은 몸이 찢어지는 사랑. 아들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어졌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죽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죽는 게 낫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꺼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겨지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자기 가슴이 찢겨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아들입니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가장 귀한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 아무것도 예수님은 원함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십자가에서 피 뿌린 사랑, 하늘에 태양이 떠 있듯이, 하늘 보좌에서 찢겨진 하나님의 마음, 이 두 사랑, 몸이 찢겨지는 사랑, 그리고 가슴이 찢겨지는 사랑, 이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구약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흥정하는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 독자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을 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이것으로 아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내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나는 감추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감추어 두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원한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가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흥정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사랑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아들 독자 이삭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응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신약에 오면 아주 고귀한 사랑이 한 군데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죽음이 이제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면서 바울이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으니, 바로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도 자기 생명이 한 방울 남아있는 것, 마치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이 남아있어서 마지막 불꽃과 같이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에 임종의 그 순간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죽음이 가까이 느껴질 때에, 죽음 앞에서 인간은 외롭고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찢겨질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아주 아파하고 계실 때에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벗어서 자기 머리털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울고 있던 이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그 사랑을 정말 이 여자는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나요? 마리아처럼 받으셨나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사랑은 혹시 흥정하는 장사꾼들의 사랑이 아닙니까? 타고 하는 거머리의 사랑이 아닙니까? 자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머리의 사랑은 타고 하느니라.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자기를 들여보지 못한 이런 사랑들, 오늘 완전한 사랑 앞에 완전한 응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도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완전한 사랑 앞에 완전히 우리도 응답한다면 박수 소리와 같이 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믿을 만합니까? 왜 못 믿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형편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랑,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랑. 시간이 지나가고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꾸면 모두가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랑.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꽃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옷도 사다 주고, 자동차도 좋은 거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아파트도 사주고 막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런 거예요. 여보, 나 싫어. 난 당신하고 이혼할래. 그러니까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꽃 사줬잖아, 반지 사줬잖아, 맛있는 거 사줬잖아, 쭉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나는 당신에게 받은 것 없어. 받은 것 없어. 뭐를 못 받았을까요? 난 당신을 원해. 나는 당신을 원해. 당신의 저금통을 원하는 것 아니야. 당신의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을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는 이런 사랑, 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줬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은 어쩌면 이 남자의 사랑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여자들 이거 주면 돼, 구제하듯이. 여자들 돈 좀 주면 돼, 팁 주듯이. 이런 사랑,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쾌락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애입니다. 자기 자존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포장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온몸이 찢겨지게 자신을 주는 사랑, 이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정도 얘기해야지 손바닥이 마주쳐도 소리가 나지요. 이 정도는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몸과 마음과 다하여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에 대하여 나도 완전한 사랑으로 응답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완전할 것입니다. 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함없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첫 번째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예수님이 찢기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이 완전한 사랑,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온전한 그 사랑.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죽으라고는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돈과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의와 이 모든 것들을 이만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며 우리도 똑같이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나는 나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에 대하여 천국에 갈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며, 아니 세상이 나빠서 내가 욕 좀 하는 거야. 아니요, 당신 속에 욕이 있어. 그 욕이 나온 것뿐이야. 당신 속에 욕망이 있어. 그게 나온 것뿐이야. 당신 속에 죄악이 있어. 그게 나온 것뿐이야. 그러니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하리니. 자신 없죠? 영으로 절대로 못 나요, 여러분들은요. 왜냐하면 육이니까요. 영으로 나는 길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다스리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육신의 몸이 있고 우리 안에 나라는 인격이 있어요. 나라는 영이 있다고요. 그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지 아니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어떻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죽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하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벌떡 일어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못 들지요. 나밖에 안 들었어. 나도 얼떨결에 든 거? 아니요. 나는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인 사람이요. 나도 이거 실험으로 증명해 버렸어. 5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심이 정지됐어요. 심정지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니 내가 이 땅에서 잠깐을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몸은 시간이 가면 다 후패하여 갔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듯이 여러분의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서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턱 수술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데 그거 얼마 안 간다니까요. 조금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수술하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돈 쓰시는데 헌금 좀 하세요. 그런데도 좀 쓰여야 그러지 마시고 구제헌금도 좀 하시고 선교헌금도 좀 하세요. 그런데다 너무 쓰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킨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을 일으켰냐면 나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으로 영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눈쌍꺼풀 수술한 거 그게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턱 수술하는 게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진짜 변화는 옛사람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육의 사람이 바뀌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욕된 것이 영광을 입는 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의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성경 읽어주십시오. 18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변화의 마지막이 뭘까라는 것이죠. 좋아, 그래, 인정하고 한번 가보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이 여행의 끝이 무엇일까? 여러분, 죽어봐야 알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 그때 돼야 봐야 알지. 그래요. 왜냐하면 줄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 속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속으면서 산 사람은요 대책이 안 서.
너무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은요, 대책이 안 서.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언제 들어왔어요? 이 녀석아, 너가 돈 때문에 울 때 들어왔지. 어떤 때는요, 아파가지고 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구원의 초청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끝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대충 믿지 마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저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 믿는 나에게 영생은 내가 취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무게, 여러분 성질에 못 믿어서 예수 못 믿어. 한번 따라해봐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 당신은 성질 때문에 예수 못 믿어. 시작. 정말이야. 예수 믿을 만한 성질 갖고 있는 사람 없어. 다 칼이 한 자루씩 있거든. 칼이 있든지 가시가 있든지 뭐가 그냥 막대기가 하나 있듯이 성질머리가 하나씩 다 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성취해서 얻은 구원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성경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이에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성질 한가락하거든요. 옛날에 뛰면 벌써 저 끝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성질에 급해도 나만큼 급한 사람 없어요. 저는 열차 통학을 6년을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 새벽 4시 반차를 타시고요, 밤늦게까지 매일 열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단 한 번도 열차에서 쓴 다음에 내려본 적이 없어. 항상 먼저 뛰어내렸지. 서문산역에 1번으로 패스 통과해서 나온 사람이 나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먼저 가가지고 열차, 서 있는 열차 타본 적이 없어. 가는 열차 뛰어가서 잡아탔지. 그게 열차 통학생들의 운명입니다. 내가 구원 열차를 내가 잡아탔다면 그 속도를 못 이깁니다. 아무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29절을 보겠어요.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까는 누구요? 내 손에서, 이번에는 아버지 손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못 도망가. 옆 사람한테 튈 생각하지 마라 그래. 도망갈 생각 아예 다 버려. 하여간 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 계시면요, 절대로 도망갈 생각을 요만큼도 가지면 안 돼. 왠 줄 아세요? 한 손에는 예수님이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나를,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걸어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가라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아니 바로에게 가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가라니까 광야길 가라니까 못 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광야길 위에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에는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고 있고, 한 손에는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고. 이거를 정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외로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떨리고 있을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내 손을 주여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손을 들 때 주께서 양손을 잡는 거야. 아빠 손 잡고 엄마 손 잡고 나들이 갈 때 가다가 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지가 건너가? 아니요, 아빠가 슉 잡아 당기면 슝 하고 넘어가는 거야. 큰 돌멩이 있으면 아빠 슝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에 또 한 손이 또 나를 지키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집사님 그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한 손에는 예수님의 손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이 또 있다고요.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그들을 돕기 위하여 천군과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나를 빼앗아갈 자 없고, 불 속이라도 물속이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물을 건널 때에 내가 함께 있어. 너 강을 건널 때에 여전히 내가 함께 있어. 불꽃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광야길 걸어가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우리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이제는 완전한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3장 1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에 이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뭐가 진리일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이거는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죠. 이게 진리예요. 마치 이거와 같이 성경의 진리는 뭘까? 너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와라가 아니에요. 뭐가 진리인 줄 아세요? 뭐가 진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이제 나를,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진리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복음이 진리죠.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1절, 이제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나에게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3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아까는 대적하는 단계예요. 이번에는 고발하는 단계, 송사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 3단계를 먼저 보십시오. 1단계가 뭐냐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제 한바탕 하자고 덤벼듭니다. 대적하리요. 두 번째,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죄 있다라고 정하리요, 정죄하리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내가 이제 살다 보면 저것도 목사래, 그럴 때 양심이 캥길 때도 있어.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때마다 내가 이 강단에 또 다시 서야 될 때가 있어. 교인들도 목사 이렇게 쳐다본다? 이제 내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교인들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 그러면 속으로 싸워. 지나 나나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지 뭐. 그러나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피가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7절에 가면 한 걸음, 35절에 가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환난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막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은 오 크신 사랑, 하나님,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여기까지만 해. 주일학교 잘못 나온 게 티가 나네. 그렇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우리가 섰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우리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죠? 자기 몸이 찢겨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승리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기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죠. 진리 가운데 나오셔야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오시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시면 따뜻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시면 생명이 막 솟아나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시면 힘이 불긋불긋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승리하는 이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또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 온전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모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와 그리고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